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틀간은 성탄 본문을 묵상합니다. 성탄 본문을 함께 묵상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아시다시피 다신교 배경의 로마사회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축일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 오늘날로 치면은 만성절, 할로윈 축제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축제가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약 4세기경에 300년대입니다.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하였고 이제 확립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태양의 신 그리스도를 이날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였거니와 동시에 이 300년에, 그러니까 325년이죠. 325년에 교리적으로 완전히 확립된 교리가 예수님의 두 본성 교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전능자 하나님의 본성과 연약한 인간의 본성 둘 모두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교회가 공적으로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교리지만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처럼 신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섞여가지고 제3의 본성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의 본성만 있고 인간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유령과 같은 분도 아니고 또 사람인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이루신 순종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325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에 대한 아주 엄청난 논란이 많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많았는데 AD 325년에 이 두 본성 교리를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천지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참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계신 참 사람 되는 이 두 가지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공의회에서 신조로 그것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폴이라고 하는데요. 신조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325년에 이것을 이제 결정하고 나니까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축일은 사순절에서 시작하여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까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송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육신을 확실히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신 구원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정말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으며 하나님이신 구원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이 사실은 정말 너무나 큰 소식이기 때문에 그날을 축일로 지키길 원했습니다. 언제가 좋을까? 1년 중 달을 계산하면서 12월 25일 태양신을 섬겼던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이후 1월에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날을 주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성경에 나온 절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그런 것이죠. 성경 문자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상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교주를 안상홍을 또 다른 메시아로 섬기기 위하여 마귀가 교란시킨 놀라운 어떤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은요 성탄절을 많이 퇴색시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대로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해피 할러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공휴일이다, 행복한 공휴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갈수록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신 이날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지워질 수 없는 날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세워진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성탄절에 우리는 특별하게 절기를 지키고 기억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놀라운 그분의 사역들을 찬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성탄절이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의 말할 수 없는 자기 비움과 그 사랑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깊은 사랑에 대한 묵상을 본문이 잘 담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온 정말 이 균형이 깨어진 거죠. 그런 사랑이죠.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그가 친히 육신을 입고 육신의 정욕과 죄의 범죄를 죄값을 짊어지신 사랑이죠. 그러므로 그 사랑의 깊이는 높이죠.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부터 땅까지 이로 말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의 넓이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모든 공간을 채우고 계신 그분이 이 땅을 사랑으로 채우시니까 그 넓이를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높이와 넓이를 곱하면 크기가 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구원자가 우리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동등함이 되시고 우리와 동류가 되시고 우리 연약을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사랑을 베푸셨는가? 첫 번째는 보니까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아들의 강한 육신이 될 것이고, 우리는 죄된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날에는 거룩한 육신을, 지금은 우리가 욕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육신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완성입니다. 왜 이런 사랑을 베푸셨는가? 낮고 낮은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흠없고 점없고 얼룩 없는 존재가 되도록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내려오심은 낮은 우리를 그 있는 곳으로 올려주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가 그가 이루신 의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자녀 삼아주셨고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자녀 삼아주신 이 언약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아들이 얻게 된 상속의 분량을, 아들이 얻게 된 권세와 축복을 이루시기에 그 언약의 손길을 연약하게 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차별도 없고 오차도 없습니다. 전혀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큰 사랑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받을 상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인도하심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크신 사랑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차별받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요, 아들의 명분 안에서, 아들의 권세 안에서 능력 있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이런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오늘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배경은 참 사랑을 거부하고 정욕적인 사랑을 거짓된 사랑으로 인정하고 허용하였던 거짓된 신앙의 가르침, 영지주의라고 불렸던 당시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과 기독교 교리를 교묘하게 섞어서요, 육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영의 구원만 강조했습니다. 이 영의 구원도 애초부터 이렇게 선택되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지식을 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아들의 성육신을 부인한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전체는 성육신을 부인한 이 이단들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 상관없다. 육신은 소중하지 않다. 지식이 중요하고 영적인 구원이 중요하다. 그래서요, 성육신을 부인하죠. 육신을 미워하여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결혼까지도 부인하거나 심지어는요, 극도의 방탕함에 자신을 내버려 둡니다. 육신은 어떠한 것을 해도 상관없다. 지식에 의하여 영혼만 구원만 받게 되면 된다. 참된 사랑은 없고 교만과 지식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헛된 신앙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내적인 신앙 체계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너무나 준수하지만 시간과 사건을 다루는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색깔은 영지주의처럼 우리의 생활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요, 교리적으로는 정직하지만 정확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세속적인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이런 내면의 신앙을 아주 굳게 세워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말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 아래에 계속 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마귀에 속하여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날 우리를 양방향으로 무너뜨립니다. 죄를 충동질하여 죄짓게 합니다. 양심을 무디게 하여 죄 아래 거하게 합니다. 죄의 세력 속으로 우리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죄의 마귀의 한 가지 일이고, 또 한 방향은 죄범한 영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속박하고 양심을 짓누르는 것이죠. 결국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이죠. 마귀의 유혹을 이긴 자가 되어서 마귀의 세력을 격퇴하셨습니다. 동시에 사람이 범한 죄값을 짊어지심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내밀 청구서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봄의 세계를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얼음으로, 냉장고로 우리를 얼리지만 봄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는 다른 기원이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추구가 아닌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율법주의적인 방종, 율법 없는 자처럼 방종하는 삶도 아니고요, 율법주의적인 속박도 아닙니다. 은혜로 출발하고 은혜 안에서 죄를 이기게 되는 복음적인 삶을 허락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승리와 성령의 주심이 현실의 죄와 유혹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빚어가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끝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은 주지 못하는 것이 없죠. 그는 우리에게 집을 주거나 옷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유치한 비유지만요, 여러분 아이언맨 아십니까? 아이언맨 보면 그 가슴에요, 꺼지지 않는 에너지를 달고 날아다닙니다. 아시나요? 에너지원이 꺼지지 않아요. 이게 뭔가 계속해서 핵분열을 해서 그런지 꺼지지 않는 뭔가 특별한 물체를 가지고 그는 날아다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그렇죠. 세상에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존재가 있습니다. 한 인격 안에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그런 분입니다. 그 사람 되심으로 죄값을 감당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시고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그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존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이 찾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외계에서 온 존재도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안에 죄가 힘을 잃는 것이죠. 9절 성경은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우리가 이런 놀라운 존재를 소유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허망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 씨의 능력이, 권세가 죄의 권세를 이기고 있음을 압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고도 신비한 이름이 있습니다. 프라이슬리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자원을 우리가 소유하였음을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 파악할 수 없는 사랑,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미에서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가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 사랑을 베푸사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에 찬미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엄청난 소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기억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겨내며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더러움들과 우울함들과 아픔들과 이 세상의 모든 억압들을 이겨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묵상하시면서요, 기도하시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성탄 축제와 또 주일에 있을 성례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